이제 14장 할 차례죠. 기독교 강요 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신들과 구별지음, 이런 긴 제목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전반적인 창조와 천사의 창조,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창조와 또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실 때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과 인간의 창조 1, 2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헛된 사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칼빈의 이제 철저한 그 성경 중심 사상을 피력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은 너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철학적으로 또 온갖 호기심과 또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상상해내고 자꾸만 이렇게 추론해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때 그 노인은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아주 적절하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참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을까? 아니, 기록하지 않은 거를 왜 자꾸만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알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잘못된 동기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로 노인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너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성경의 원리를 피력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천사 이야기할 때도 반복하고 또 마귀 이야기할 때도 반복하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 사실 넘어서서 자꾸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알아야 될 것은 꼭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5페이지 맨 밑에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이 방황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보는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천지를 한꺼번에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을 한꺼번에 빛이 있으라 하시듯이 천지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뭐 또 바다와 땅 식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또 육상동물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육상동물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사람부터 딱 만들어 놓고 좀 기다려.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땅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좀 있다가 바다와 식물들이 생길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람 만드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마련해 오신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 네 거다.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1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옳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우주에 마련하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천사들의 창조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겠죠. 언제 창조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언제인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하신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밝혀두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원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원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빠졌던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서는 아니면 뭐 마니교가 아니더라도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은 선한 신에게서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악한 신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쉽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느냐,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결국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라틴어 번역본 창세기 같은 거 읽어봐도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니교회에서 해답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악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다 악한 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마니교회에 빠졌어요. 오늘날에는 그 이만희교 신천지가 명예를 떨치는데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9년간이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고백록 읽을 때 살펴봤었죠. 이 플라톤주의에 도움을 받아요.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 악이 뭐냐? 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선의 결핍이 악이다. 그랬죠? 이 선을 잃어버린 게 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만유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197페이지 중간쯤. 만유교도들의 사상적 기초는 단 한 가지, 곧 악한 것들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통신앙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정통신앙은 온 우주 내에 본성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귀의 부패와 악의 혹은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갖가지 죄악들은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부패해져서 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성경에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만 나오지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모습이고 뭐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또 상상을 하죠. 천사들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만큼만 딱 멈추고 헛된 사색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천사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뭡니까? 일단 날개가 달렸죠. 날개. 날개에 달렸고 대개 남자의 모습이죠. 또 천사가 날개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일단 날개고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 몸이. 천사는 영이야. 영. 천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십지도 안 간다는 걸로 봐서 성도 없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연합하게 하셨지, 생식하게 하셨지. 천사는 생식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에요. 영. 영이 무슨 날개가 달려? 이제 물론 이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날개 달린 6날개가 달렸죠. 스랍 천사가 6날개가 뭐 2날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가리는 용이면 왜 날개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실제로 뭐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사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이니까 천사들은 날개도 없어요. 198페이지 밑에 쯤부터 봅시다. 곧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을 찾고 묵상하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밑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으려면 그 한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바 천사들의 본질과 질서, 숫자 등에 관한 공허한 사변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막 진리를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이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결국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건과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 이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색하고 뭔가 추론해내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이제 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적 향유, 지적 충족감 이런 이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건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은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증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지혜와는 작별을 구하고 주께서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바를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랬어요. 이야, 만약에 우리 중에서 우리 같으면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 그럼 그 다음날 설교할 때 대번에 제가 말입니다. 이번에 삼층천에 갔다 왔더니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몇 년간 얘기 안 했어요? 14년간. 이야, 그 놀라운 것을 14년 동안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도 이건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막 거짓 사도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왜 얘기 안 하려고 했을까요? 얘기해봐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이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는 전에는 하여간 어떻게든 더 많은 것들을 막 알아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막 쏟아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지식을 많이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현란한 신학 지식들을 막 몽땅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은 또 좋아해. 또 그걸 들으면 이야 수준 높다고 좋아해. 근데 그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설교를 많이 이렇게 이제 막 이 자료들 찾고 막 준비해가지고 그 영화 만들 때 편집하잖아요. 편집 잘라내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도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해요. 이거 잘라내. 그냥 그렇게 막 책 몇 권씩 참고해가지고 막 작성해놓은 것도 이거 해가지고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 아니면 주제를 너무 산만하게 한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쳐내요. 또 쳐내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필요한 것만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고쳐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애를 써요. 계속해서 칼빈이 지금 강조를 하죠.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 경계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론을 전개합니다. 5절부터 천사들의 호칭이 있어요. 천군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권세라고도 말하고 통치자, 주권, 왕권들, 심지어 신들이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신들이라는 말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한 건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위엄과 권세 있는 존재에게 그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심지어 우상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이 천사에게도 이제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칼빈은 이것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천군 권세 통치자 주권 왕권들 신들,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통치자들과 막 하는 그게 나오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할 때 능력과 권세와 주권하는 자, 이게 다 천사들의 이름들이에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명칭들이에요. 자, 이런 명칭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사역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들이 붙은 거죠. 자, 천사들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주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관리하는 역할이다. 또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수호천사의 문제가 있어요. 7절에서 다루는데, 자,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 가르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이렇게 둘 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선한 천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악한 천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들을까? 이쪽 들을까? 이제 내가 말을 듣는 쪽에 이제 천사가 승리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수호 천사가 따라다녀요? 칼빈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수호 천사가 따로 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죠.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풀려나게 되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 문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문 열어보진 않았구나. 어쨌든 베드로가 왔다는 걸 알고는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벌써 올 리가 있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천사를 봤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 수호천사의 사상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수호천사가 다 붙어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반영한 말이지, 실제로 베드로의 천사가 따로 있고 우리 한승재의 천사가 따로 있고 막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와 형체. 자, 천사들이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가 100억 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죠. 천사들의 이름 중에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이름들이 있죠. 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그 의미로 보아서 우리의 역량이 미약하여 거기에 맞추어 천사들에게 붙여진 것들인 것 같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뭔가 이렇게 위로하고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미가엘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이거든요. 가브리엘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임 그랬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안 믿어요. 이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인격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능력 행함, 어떤 권세를 행함 이런 것이지 실제로 어떤 인격체가 아니다, 어떤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다.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신적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치 않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그랬죠. 하여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동네 어귀에 나무가 막 5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우람하게 자랐는지 막 볼 때마다 경탄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다 빨간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동물의 제왕이고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또 신으로 섬겨. 삼각산 계곡에 가면은 관우 장군을 이수신 장군을 막 신으로 섬겨. 하여간 뭔가 인간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나보다 더 강하고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다 섬겨요. 근데 오죽 천사를 안 섬기겠습니까?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사가 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 숭배가 이제 주장이 되고 바울 당시에도 천사 숭배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같은 데 보면은 천사 숭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리스도도 천사 같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높이고 그리스도는 낮추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적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천사를 바라보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러면 천사가 뭐라 그래요? 어이구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막 그러죠. 근데 천사는 절대로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에요. 자, 11절에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의도 그랬죠. 자, 천사론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가 있어야 꼭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저 세리미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그래서 천사가 없이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천사를 사용하시냐 말이에요. 천사를. 이게 참 의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 의문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206페이지. 천사들의 도움 없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맨 밑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또 207페이지 상단쯤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겠다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해악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를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 예를 들어요. 이 아합 왕의 군사들이 이 엘리사를 둘러쌌어요. 잡아가려고. 그래서 게하시가 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게하시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게 보였어요. 실제로 불말, 불병거가 실제로 존재해가지고 그곳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누구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지키고 계신다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배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직접 보살피시고 직접 공급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또 하겠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안전감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12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랬죠. 208페이지 맨 위에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우신 것이 그의 도구심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다시 한번 천사 숭배의 부당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상 공장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주시잖아요. 그걸 우상을 삼아버려. 그래서 뭐 주는 게 겁나. 돈을 주면요 돈이 우상이 돼버려. 좋은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려. 하여간 천사를 보내서 뭘 했더니 천사가 우상이 돼버려. 뭐든지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귀론 13절부터. 자,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많이 나오죠.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고, 강한 자라 그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고, 우는 사자라 그랬고. 자, 왜 이렇게 부릅니까? 그만큼 강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와 그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마귀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14절에 마귀의 세계도 우두머리가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우두머리가 있고 그 쫄개들이 있어요. 자, 15절에 마귀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음. 자, 2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단 부분에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어둠으로 빛을 흐리게 만들며 오류들로 사람의 마음을 얽매이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조장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죽음 속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그가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악하며 악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맨 밑에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의와 범죄의 본산이요 우두머리요 장본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죠. 마귀는 그냥 악 그 자체예요. 자,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 할 때는 이 물에다가 독을 탄 것이거든요. 독을.
마귀는 독이야, 독 자체야.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고 마귀를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원히 이제 멸망받는 길밖에 없어요. 심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너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 타협하자. 나도 안 건드릴게, 너도 건드리지 마.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귀는 타락한 천사임. 16절에. 자, 21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자, 위에부터 봅시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마귀들의 타락과 그 원인, 방식, 시기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여러 구절들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투덜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주 간략하게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께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연히 쓸데없는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마귀들의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부패시켰고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 야, 이렇게 간략하게 자, 처음에는 천사들로 창조됐는데 스스로 자기를 부패시켜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활동함.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영적 전쟁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컵이라든지 아니면 귀신론 강조하는 이단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 기성교회 안에도요 영적 전쟁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가 다 이 마귀를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니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싸워요? 어떻게 대결을 하고 싸워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 그러나 하나님과 뭐 이렇게 대결을 하고 요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뜻하신 것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나타나죠.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죠?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마귀를 사용하시는데 마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그 재물만 건드려라.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건강만 건드려라.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마귀의 권세가 깨졌고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데 왜 마귀를 안 없애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일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극단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없는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무슨 무슨 일만 생기면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 막 사탄을 쫓아야 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조른마귀 들렸다고 막 자, 요런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콥이라든지 막 이런 선교단체에서 막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자, 신자들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18절에 사탄이 신자를 대적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으나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마귀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죄 지은 거지.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없으면 죄가 없을까요? 마귀가 없어도 죄가 있어요. 마귀가 더 죄를 짓도록 우리 유혹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이 부패성을 자꾸 자극하는 것일 뿐이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마귀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8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컨대 신자들은 평생토록 싸움에 열심을 다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내일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구원받는 일에 작용하지 않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져요? 은혜로 받는데, 100% 은혜로 받는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데 또 힘쓰라고 하거든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과정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속자의 예를 들었죠. 상속을 해줄 때 행위로 해줘요? 아니면 은혜로 해줘요? 은혜로, 값없이. 내 아들이니까 해줘. 그냥 공부 잘하건 못하건 해주죠. 100% 해줘. 그러나 과정 없이 주진 않단 말이야. 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로 훈련시켜야지. 키워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하나 물려주려면 쉬울 거야. 그러나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려주려면 이 재벌그룹 이 후계자들은요 엄청 빡세게 훈련받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물려주죠. 그래서 은혜로 받지만
실제로는요 엄청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 의해서 받는 건 또 아니야. 이것도 은혜야, 은혜. 그것처럼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했죠. 그리고 이 승리가 보장돼 있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승리해? 그게 아니고 힘써 싸워서 승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싸움에 열심을 다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평생토록 싸움에 열심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마귀는 실질적인 존재다. 다시 말해서 천사처럼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에서 얻는 영적 교훈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어요. 자, 이 창조 세계가 극장이라고 그러죠. 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극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극장 속에 살아요 지금.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18페이지 중간쯤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실 것이 분명하다. 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그러면 되게 섭섭하실 거야. 나를 좀 드러내려고, 나를 계시해 주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별들이, 태양이, 이 봄에 피는 새로운 꽃과 그런 실록들이 막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떤 상담 심리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상담소에 이제 환자들이 오겠죠. 환자들이.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오는데 딱 오는 거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상태를. 그 상담실까지 오는 동안에 이 꽃밭이 있어가지고 꽃이 그렇게 흐드러지게 핀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이야 예쁘다, 이야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꽃을 감상하고 막 냄새도 맡아보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온대요. 근데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안 보인대요. 그 꽃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냥 이렇게 온대. 영적으로 병들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극장인 이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의 그 광대한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그저 호기심으로 혹은 말하자면 그저 한번 슬쩍 보고 지나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상세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듭거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독자들이 과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순전히 깨달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잊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둘째, 그 역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법칙을 실례로 들자면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위치시키고 정리정돈하셔서 그보다 아름다운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길어서 다 못 읽는데 그 별들 하나만 보더라도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어떻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할까, 이런 거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요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원래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성경이 없이 창조 세계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창조 세계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안경을 주셨다 그랬죠.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과 무엇을 통해서?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와 또 역사와 우리를 향한 섭리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양심과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막 벌레를 연구하고 막 별을 연구하고 막 별똥별을 관찰하고 막. 그게 다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사와 신뢰로 이끈다. 219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정해놓으셨음을 깨닫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하신 일들에게서 그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고 그리하여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찬송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그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한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그 일을 엿새로 나누어 진행하셨는데 이는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를 드러내 보시기 위함이었다. 자, 뒤에 이렇게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을 보고도 이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지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는가? 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뭐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렇게도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 떤다면 얼마나 불경스러운 처사이겠는가. 우리는 천지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일이 그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그의 신실한 보호하심 속으로 받아들이사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딱 완성해 놓으신 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못할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에 창조하는 과정 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을 볼 때 우리를 돌보실까요? 안 돌보실까요? 돌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